1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오디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어서 오늘 이사야 45장 13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주제가 계속 우리 48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이 쯔다카, 이게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방의 왕이라도 고레서 왕을 일으켜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대신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에 특별히 여기서 키워드는 나의 사로잡힌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이라든지 갚음도 없이 해방하리라, 놓으리라, 포로의 귀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그 힘이 이제는 페르시아 쪽으로 몰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또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에게 계시니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런 고백을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서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들의 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그렇게 성민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이유는 뭔가 하니 이스라엘이 고집이 가장 센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만 잘 이렇게 개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그들이 정말 신실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족인데, 이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집센 이스라엘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 백성 사람들 그저 아주 쉽게 주님 앞에 다 돌아올 것이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온 열방들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오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신다.
absconditus라고 라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든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후에 그거 이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안 하시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회개. 욥도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니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고하나이다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저버리는 자, 이 자에는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레스 황제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이 됐는 지는 50년이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이 다시 재건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게 70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20년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거를 앞당겨 보겠다고 그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협조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레스 황제가 죽고 나서 캠비시스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에게 이 탄원을 올려가지고 결국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7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20년 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지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우리 왜 남북 통일을 하나님이 아직 안 지켜주시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퍽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여 뜻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고집과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 16절에 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욕을 받는 자는 다 함께 그 욕의 도매값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 무궁한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영생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거를 줄임말이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무궁한 구원을 얻으리니 우상 숭배자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영생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후 세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 이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부여도 누리고 또 무슨 높은 자리도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칭찬도 받고 많은 저술도 하고 이런 공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꼭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또 우리의 친구들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전도여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좁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 구원에 우리들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구원, 구원의 초점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심한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오늘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오늘 또 돈 벌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 말씀이 요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했는데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로이교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교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입어 우리 영원한 구원을 입었다. 이것만큼 중요한 희소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누구고 국무총리가 누구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8절에 갑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계명이에요.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늘 기준,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런 이 중심이시나 여기에서 우리들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백주에 환한 곳에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른 길 그리고 정직 이거를 구하시는 하나님.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우상 숭배자 주변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 구원이 없는 의식, 구원이 없는 삶,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익합니까?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례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제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모든 종교들 보면 자, 부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공자가 구원이 있습니까? 또 무슨 도자, 무슨 이 장자, 이 사람들
구원이 있더냐고요. 소크라테스가 구원이 있습니까? 뭐 세계 어떤 의인들,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 다 그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까? 어떤 우상이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우상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10가지 재앙, 그것도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3일 동안 소리를 질러도 태양신이라는 것은 아무 잠잠합니다. 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이 숨기신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누가 감히 거기에 대적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21자 1절 첫 번 두 질문, 너희는 고하여 건성하라 피차 장래 보는데 이 일 누가 천지 만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또 현재의 모든 생활을 보인 자가 누구냐 이거야. 예로부터입니다. 이거는 창조 이전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아멘.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look upon,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앙망하라. look unto me,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만은 구원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베푸는 자는 겁니다.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거기서 나는 이때는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 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제1계명을 계속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두뇌에 각인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이렇게 뱉은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권능이 세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무릎,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상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말씀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즉 한문 나간 말은 그대로 이것이 실리는 데는 말씀의 위력을 여기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참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24절입니다. 어떤 자가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분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분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목회자, 어느 전도사님, 어느 설교가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 가서 우리 감사 인사 하잖아요.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목회자는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또 설교를 잘해서 그랬구나.
내가 오늘 또 뭐 목회를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런 관념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지금 여기의 말씀이에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겸손, 우리의 정직, 우리의 모든 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래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하나님 정의, 이게 메시아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없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시는, 이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경배하되, 이거 오늘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이게 잘 이 찬송이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은 유대인들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회당 예배 가면 이 찬송을 종종 부르는데 얼마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우리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5장이 마치고 이제 46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3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할 때, 이때 벨이며 느보는 이방인이 섬기는 신입니다. 벨신, 이게 이제 북동 지역에서 섬기는 신, 느보는 저기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 이런 신들이 다 구부러졌다. 우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다닙니다. 그렇죠? 우상을 옮길 때에 그 가축에게 실려 다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을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우상입니다. 다곤신도 그렇게 짐승에 끌려다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이 우상들은 구부러져집니다.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도 졌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간다는 것이죠. 우상도. 그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와서 우상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가는 신의 목을 땁니다. 또 팔을 따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다리도 이렇게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이게 뭐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 가면은 많은 신상들의 목이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날개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뭔가 하니 전쟁에 패전하면은 그 이제 승리했던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뭐 우상으로 섬겼다는 그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그게 그 당시 의식이었거든요. 여기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구부러지고 그들이 일제히 엎드려지고 또 자기들도 잡혀갑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여 나를 저를 지른다. 하나님만을 들어라. 우상이 아니에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뱃속에서 낳고 그리고 주님의 태에서부터 낳고 주님의 품에 안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고, 이 첫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지요. 여러분들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해서 아기를 가지게 해서 하는데 아기를 가지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가지게 하시고 젖만 먹는다고 애가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를 발달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사랑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이사야 45장 마지막 부분과 46장을 시작하는 첫 석절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일계명 말씀 우리들이 거듭거듭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뇌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오장육부에 이 말씀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 두뇌를 다하고 우리 손과 발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천선민족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졌고 또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우리 여기에 타락된 샤머니즘이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불교가 이거를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삼국사기, 삼기 육사를 통해서 흔들고 또 이제 또 타락된 유교가 또 와서 조선시대 때에 정말 우리를 혼란하여 이제 사색당파의 싸움으로까지 갔던 그런 후유증이 이렇게 일제치하를 건너와서도 지금도 사색당파 싸움한다고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천손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로이교회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종말에 대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백나라 백교회 또 설립하여 주의 종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우리 그런 신학교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이 아버지 신학교가 되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우리 신학교는 철저하게 보수신앙 성경 중심한 신앙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또 우리 한국에 통해서 주신 우리 한국 신학은 곧 히브리 사상 그 근본이 되는 홍사 문화 다 이와 관계되는 노아 할아버지가 이곳까지 오셔서 세웠던 묵음신학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발전돼서 온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이전에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시 천선민족의 자리 이거를 우리 전하는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황희수로 봄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건강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인천성경대학교 또 이제 백나라의 백계교회 설립하는 여기에 많은 기도와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실행의 단계에서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토요 예배도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복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속에 가스가 채이고 또 설사가 이렇게 쏟아오고 그럴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하루 일정을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님 이거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오장육부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 오선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혀를 주니며 인도해 주시고 정말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운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학교 일이며 교회 일이며 가정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주를 또 보느라 밤낮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또 암으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또 박미경 전도사님, 또 윤성열 목사님, 그의 많은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듣고 줌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